소개받은 이동희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틀란타에 있는 103년 된 뷸라 하이츠 대학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송기선 목사님을 통하여 교환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2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좀 다소 어려운 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보면 이 단어들 용어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하여 이 변증학의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변증학이라 그러면 하나의 학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보다도 저는 늘 어떤 내용을 생각하냐 하면 이 학문은 첫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증학의 이해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이 변증학을 어떻게 우리 특히 목사님들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들 들이 어떻게 목양에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 변증적인 설교가 어떤 것일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일부는 변증학의 원리에 대해서 변증학이란 무엇인가 아마 1시간 정도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 타임으로 한 10분 정도 갖고 그 다음에 2부가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변증은 우리가 설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적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거 아직까지이면은 개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의 목양에 한번 그리고 여러분께서 특히 전도하시는 일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변증학 하면 우리 두 분을 좀 떠올리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커넬리어스 벤틸 박사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하셨고요. 1987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직접 제자가 누구냐 하면 이 존 프레임입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이 닥터 벤틸의 커넬리어스 벤틸의 변증학에 기반이 되어진 제자인 존 프레임이 만들어 놓은 이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께 이 변증학의 이해와 변증학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면을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후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또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변증학 하게 되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변증학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이제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 변증학 하면은 일반적으로 6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다섯 번째가 복음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는 악은 존재하는가?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변증학에 있어서 이 여섯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계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철학적인 질문이 되어져요. 이 철학에서는 이 인식론, 그다음에 존재론, 가치론 이 세 가지가 있죠. 인식론이라는 것은 이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식은 정당한가, 이것이 인식론이고요. 그다음에 존재론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는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론인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최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가치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윤리를 행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예를 갖춥니다. 그러면 첫째로 자녀들이 가서 인 경우에 이분은 내 아버지 어머니다 인식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지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존재하시는 분이야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가치로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윤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의 세 가지 질문이 이 변증의 여섯 가지 질문에 기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전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께서 이걸 미리 생각해 두시고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증은 무엇인가? 이제 변증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변증이란 말은 헬라 말로 아폴로기아입니다. 이 아폴로기아는 신약의 8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8곳에 사용된 이 말이 두 가지로 이제 한국말에 번역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방어하는 의미로서 변명하다. 변명하다. 영어로는 defen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변명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왕에게 그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변명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떻다, 내가 왜 이런 사건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왔는가 하는 자기의 정당성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여기도 변명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고 영어로는 디펜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전부 다 아폴로기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쓰인 용어가 대답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죠. 신약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신약에 쓰였지만 이것을 정의하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변증학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변증학이란 무엇인가? 이 변증학이란 이 사전적 의미로서는 기독교의 신적 기원과 권위에 대해 방어하는 신학의 분야를 이 변증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후레인 같은 경우는 이 변증학을 불신앙에 대해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변증학이다. 누가 불신앙을 갖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변증학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 벤틸 박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변증학은 신앙을 방어하는 것으로서 불신자가 기독교인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방어하는 것으로서 불신자가 기독교인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변증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변증가의 작업은 불신자의 신앙의 문제를 성경에 근거한 전제 또는 기준에서 토론하는 것이 변증가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변증가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이란 따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 있게 설명하는 것, 그게 변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일반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지고 예수님은 이분이셔, 우리의 구주가 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신자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변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논리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 변증학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첫째, 그렇죠. 두 번째가 성경의 권위가 중요하죠.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 변증학은 성경의 권위 위에 일단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떠나서는 기독교 변증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진리와 무엇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독교 변증학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제시하여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설명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변증을 모르셔도 이미 다 여러분 변증가시고 변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기 자신을 변증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 왔어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난 누구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창조주시다.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걸 자기 자신을 변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 변증의 용어가 쓰이지 않았을 뿐이지 구약이 있으나 신약이 있으나 동일하게 이 변증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 그 신약에서 8곳에 이 변증이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즐겨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중심의 사고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 중심의 사고에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의문을 갖고 인간 자율의 관점에서 이성에 의존하여 추론함을 변증학의 방법으로 삼는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증가들이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일반 교우들 전도자들이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이다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인간 자기 자율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 이성에 의존해가지고 모든 것을 추리해 나가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 자율의 관점에서 나간다고 하는 점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인간 자율의 관점에서, 여기 인간 자율이라는 것이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 자율의 관점에서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 생각을 이게 반반 섞어가지고 해요. 그걸 갖다가 중립적인 추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중립적인 추리를 해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 우리가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조금, 뭐 세상 조금,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놓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 반대하는 사람들, 성경 중심의 사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가운데 서서 자기는 어디 쪽도 치우치지 않은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 같이 제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기독교의 변제학은 반드시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성경의 권위에야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인식론하고 존재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한다.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무엇을? 참된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지식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지식을 어디에 기록하셨냐 하면 성경에 기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변증학은 이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심의 사고에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의문을 갖고 인간 자율의 관점에서 이성에 의존하여 추론함을 변증학의 방법으로 삼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교리가 중립적인 추리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같은 교리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와 이 중립적인 추리와 성경의 권위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이 중립적인 사고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변증학의 방법이냐? 우리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쪽만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택합니까? 성경의 권위만을 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중립적인 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율의 관점과 중립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변증가들이 선택할 전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증가들이 택할 전제 기준은 중립적인 근거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중립성을 가진 추리의 방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추리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립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절하고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인된 신앙의 방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중립적 사고는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일반 교우들, 전도자들, 우리 모두는 중립적 사고는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택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하나만 택해요.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추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은 성경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에 기인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버린 이런 인간 자율의 윤리를 구성한다. 우리 아까 철학적인 사고 있었죠? 인식론, 그다음에 존재론, 그다음에 가치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인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간 자유의 윤리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설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바른 윤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이 맹목적 사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온 정의인데요. 이걸 번역하면 참된 사실, 곧 근본적인 사실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사실을 맹목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사실, 근본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설명을 하든지 어긋난 것을 제시하는 것은 맹목적 사실이 되어버리죠.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맹목적 사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까지나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맹목적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분명한 것은 어디 있냐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 사실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목적 사실은 신앙의 체계 안에서 했었던 사실에는 맹목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권위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의 토대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신학이 변증학을 위한 전제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럼 신학의 변증가가 변증하는 추리를 분명히 제시하고 불신자의 사고를 방어하는 진리를 우리는 체계화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변증학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이 이 특성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변증학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변증학의 특성은 뭐냐 하면 기독교의 신앙을 방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로 지금 앞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5절, 16절. 이 말씀의 특성이 뭐냐? 기독교 변증학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곧 기독교의 신앙을 방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로 설득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선교사들의 설교, 그리고 우리가 일반 교우들,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건 우리 영어로는 다 프리칭이죠. 그것이 우리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는 성격을 어떻게 해요? 설교로 설득시키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리를 의심하며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독교 변증학의 특성이고 우위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가 뭐냐 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이게 첫째,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첫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두 번째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세 번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네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이 변증학의 특징이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증학에서의 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은 어디까지요? 적은 하나의 개념에까지 파급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저 학문적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은 것 하나까지도 그리스도는 주인이 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변증학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적은 하나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지 않습니까? 창조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적은 거 하나까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귀한 개념 하나가 바로 이 변증학을 만들어주는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는 것이죠. 우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둘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은 계약의 차결자이신 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계약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입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소망인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있죠. 하나의 인본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인간의 자율 사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무엇이 소망인가? 그게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의미로 하게 되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투쟁을 했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해결되면 기쁨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 불신자가 알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알면 당신은 어떻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모셨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변증학의 특징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라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우리는 근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변증학의 특징은 우리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설명하며 알게 하도록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법뿐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유를 밝히 보여 알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증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앞과 뒤 논리를 가지고 쉽게 풀이해 주는 것. 첫째 말씀의 선포는 우리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 이유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무슨 여러분께서 전도 편지를 보내신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15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답은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증가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항상 온유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경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변증가의 태도입니다.
난 변증한다고 해서 나는 당신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온유하고 늘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상대방을 좀 리스펙트 해주는 그러한 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 바울의 이 선한 양심,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절에서 나왔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말로 교모히 다룬다든가 또 상대방을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대화,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경하면서 매튜는 이렇게 주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증가들은 늘 참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은혜로운 대화,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잘못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무슨 변증학의 그 논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설교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또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차근차근히 이야기해주고 논리 있게 설명해주는 것.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로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로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는 변증가로서 변증하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변증학이란 크리스찬들이 가진 소망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주는지 크리스찬들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증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그런 학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 모두는 이 변증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꼭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변증학의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존 프레임은 변증학이 갖는 세 가지 양상을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랍니다. 첫째는 증명으로서의 변증학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어로서의 변증학, 세 번째는 도전으로서의 변증학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 양상은 변증학을 연구하는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각자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명으로서의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진실됨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또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를 특히 사도 바울이 했죠. 제시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증명으로서의 변증학입니다. 신자가 신앙의 회의를 갖는 경우 그리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성경 신앙을 거절하는 경우에 증명으로서의 변증학은 기능을 갖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합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여 갖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좀 성경은 변증학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와 가장 타당한 증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변증학의 첫 번째
역할이죠. 두 번째 또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제거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또 그의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 보도록 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에게 있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 외에 있는 외적 자료를 사용하는 문제를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성경 변증에 있어서는 자주 이 성경 외에 외적 자료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준이 있습니다. 변증에서 사용되는 외적 자료는 성경 말씀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되며 이들 자료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사실임이 입증될 때에만 합법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외적 자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게 빈 무덤이다라고 제시했을 때에 그 빈 무덤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동일할 때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이 외적 자료죠. 외적 자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맞질 않아요. 그러면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외적 자료로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수님 사복음서에 다 동일시 인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할 때 바울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사실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그다음에 개켜있는 세마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증학은 뭐냐면 증명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가 이 방어로서의 변증학인데 벤틸은 그의 변증을 위해서 방어를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특히 이제 디펜스의 벤틸의 방법인데요. 불신앙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증거의 사명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디펜스하고 confirm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of the gospel이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한 증거로서 사도 바울은 제시하는 것으로 그 서신서들을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1장 16절에 또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게 개역 성경입니다. 또 개역 개정에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두 용어를 좀 여기에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하는 두 용어를 정리 좀 해보십시다. 여기에 두 번째 확정함이라는 것은 베바이오시스입니다. 이 베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들은 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굳게 해주는 것이 베바이오시스입니다. 이거 복음을 확정시키는 것이 영어로 confirmation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앞에 있는 변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에이스 아폴로기안인데요. 이것은 for defense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증한다 그랬을 때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때는 확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베바이오시스가 되죠. 근데 복음을 반대합니다. 무슨 교회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다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교회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도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많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확정함이라는 것은 베바이오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써서 우리의 변증학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로서의 변증학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택한 특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반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신앙과 삶에 대한 방어를 변증학의 방법으로 채택을 하셨고요. 진리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찬 탐구자가 진리에 반대하는 마음과 언어로 나올 때여도 이 방어로서의 변증학은 사용되었고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으로서의 변증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의 사고와 삶의 여러 어리석음에 대한 크리스천의 공격을 변증학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벤틸이 택한 방어로서의 변증학은 오히려 도전의 성격을 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반대에 대한 대답과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을 도전하도록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죠. 특히 우리 다윗과 여러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도전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전제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위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바른 윤리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바른 인식론전 견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선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을 변증의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에게 제시하신 도전으로서의 변증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견해와 논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6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확증됨을 근거로 해볼 때에 변증하는 방법은 불신앙의 어리석은 사고와 그들의 삶에 대해 도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불신자들의 사고와 생각은 어리석다. 또 주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것으로 아신다. 세상의 지혜, 추론으로 근거로 삼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 변증은 뭡니까? 이런 것,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런 어리석은 것, 세상의 지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이것이, 바른, 지식이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논리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증학의 기능은 뭐냐? 변증학의 기능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의한 사고의 추이를 형성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증학의 기능입니다. 보면 이 같은 노력은 우리의 신앙을 방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신앙의
확신을 갖지 않고 늘 방황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죠. 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전제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변증학은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 자체가 신자들이 제시하는 전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분명하고 궁극적인 근원이 무엇인가를 불신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거죠. 전제를 이 세상적인 지혜의 전제에서 성경적인 전제, 하나님의 전제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불신자들이 인식론적으로 비성경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전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려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하는 우리 신자들은 또 목사님들, 전도자들, 전도인들, 선교사는 모든 분들은 성경이 모든 생각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제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전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권은 궁극적인 전제의 전제를 형성을 하고요. 이 성경은 뭡니까? 변증학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증학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 그대로를 우리가 채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아까 철학적인 사고 세 개 있죠? 인식론, 존재론, 그다음에 가치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측면에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은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해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여기 주로 삼아란 말은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은 honor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HONOR. 그러나 이 헬라어 성경은 sanctify입니다. 하기아사테입니다. 하기아사테. 이것은 하기오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요거는 시인하다, 인정하다, 승인하다, 정당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주로 인정하라, 주로 승인하라, 주로 정당화시켜라. 그 지식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전제를 바로 둘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굴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변증가들이 꼭 반드시 가져야 될 전제입니다. 또 우리 설교자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첫째는 이 그리스도 주제권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그리스도의 변증학의 전제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입니다. 그래서 변증학의 궁극적인 전제는 근본적인 약속이며 궁극적인 신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은 계약의 머리가 되시고요. 이 관계에서 그의 계약의 종들에게 계약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살 길을 강조하신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반대하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진리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죠. 그래서 변증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사역은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의 담을 주기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변증의 전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의존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추리하겠죠. 우리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만 근거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에서 불신자의 사고에 대해서 취할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전제에 근거하여 불신자들의 논리와 그들이 근거하는 사실들과 경험 그리고 이유와 기준 그리고 그들의 전제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는 대로요, 인간의 느낌과 경험으로 형성된 논리와 해석된 사실들과 이유에 근거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느낌과 경험으로 형성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자기의 느낌과 경험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모든 것 생각을 하고 이론을 형성해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변증 작업에서의 진리의 근원으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사용을 합니다. 무엇을요? 인간의 느낌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 자율로 형성된 사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논쟁의 주제로 하여 상식적인 의미에서 취급하고 불신자들의 의미에서 신중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이 간주돼서 이들이 하는 작업이 편견 없는 논쟁을 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을 최상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말씀에 근거돼서 논쟁의 그 전제가 생기는 것이고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는 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편견 없는 논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중립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성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에서요. 그들의 주장을 우리들의 논쟁의 가정으로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출발점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후반부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립성을 논쟁의 가정으로 삼으면 그 변증은 그것은 그 논쟁은 패합니다. 그다음에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 중립적 기준은 논쟁에서 전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당신들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들의 논리와 사실과 일관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들의 접촉점이 존재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성경적으로 후반부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 관점으로서의 접근입니다. 벤틸은 전제를 이야기했어요. 전제가 하나님의 주제권과 성경입니다. 잔 후레임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접근했는데요. 관점인데요. 규범적 관점, 실존적 관점, 상황적 관점입니다. 여기에 변증학에서 제가 조금 그리면서 제가 설명 좀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자, 우리가 이 삼각형을 얘기했으면요. 여기에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규범적 관점입니다.
규범적 관점. 규범적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변증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실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정의를 하겠죠. 근데 나는 누구하고 어디 속에 살냐면 나의 상황과 함께 삽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 모든 이웃이 되겠죠.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고 모든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존은 이웃 상황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변증학을 한다는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뭘 봅니까?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되어진 이웃 모든 대자연 세계관과 나는 늘 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내 지식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철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할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모든 상황과 세계관을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존 프레임 교수의 지금 이 관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요건 그냥 똑같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경은 변증학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변증학에 대한 성경 자체의 원리를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복음을 합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변증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알게 하여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전제이고 논리와 변증의 근거가 되어지십니다. 예. 자, 이제 쉬는 10분 우리 커피 타임을 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역에 적용할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실전적인 문제, 그래서 변증적인 설교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분 후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